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 23절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라. 2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경이 말하는 날,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과 그리고 성도가 구원을 그날에 구원받는 날,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을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남유다의 심판, 죄의 심판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의 10개국 나라 죄와 심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에 대해서 쓰여졌는데, 이것은 한 나라가 아니고 남유다 이스라엘 주변국 한 나라가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자, 그곳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이 세상은 망하고, 또 이것이 같이 섞여서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24장부터 27장까지 쭉 이제 진열해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냥 책에도 없이 그냥 대놓고 쓴 성경이 아니고, 이런 나름대로 남유다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온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망하고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쭉 적어 놓은 것이죠. 본문을 1절을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나오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복을 주어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땅이 망하는 것도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이 공허하게 하시며라는 말은 텅 빈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 버려지거나 없애 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땅이 공허하게 된다, 그리고 황폐하게 된다. 똑같은 말이고, 땅을 뒤집어 엎어 버리겠다, 그 주민을 흩어 버리겠다, 반복법인데요. 같은 말을 이런저런 말로 반복해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죽어서 이 세상이 텅 빈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런 말씀을 예언한 건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같을 것이며, 여기서는 직급 중심으로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행실을 중심으로 적어놨어요. 행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내는 자와 같을 것이다. 행실이죠.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1절은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면 이 심판은 단체 기합이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 단체 기합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1절의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 이유를 적어 넣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세상에 텅 빈 세상으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뒤집어 엎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 자체가 이 2절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절 심판이 임하면 2절에 사람들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날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돈을 빌린 사람이나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한 날 한시에 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유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입니다. 정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사야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의 타락과 심판을 말하다가 온 이스라엘 주변국 10개국의 타락과 심판을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말씀하고 배웠습니다. 이제 온 땅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종말에 대해서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데 종말에 이사야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은 아직 몰라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교회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또 이런 것은 아직 모르니까 지금 백성과 제사장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정 같을 것이며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2절 있죠. 2절은 교회의 타락, 옛날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세워진 자들, 요즘으로 보면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나 이런 지도급 사람이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 같을 것이며 그랬는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즉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똑같을 것이다. 어떻게 똑같느냐? 앞에 직급을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그 뒤에는 뭐예요? 직급이 아니고 삶의 중심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사는 것과 파는 것, 빌려주고 빌리는 자와 같을 것이며 요즘으로 치면 고리대금하는 자와 이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무엇을 중심으로 삽니까? 먹고 사는 문제, 사고 파는 문제니까 돈을 중심으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버는데 거기에 완전히 혼이 빠져서 타락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이 3절을 불러왔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3절을 불러온 겁니다.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 말고는 타락하게 되면 2절을 이유로 본다면 이 세상은 사람들과 교회가 타락해서 다 한 통속이 돼서 전부 다 돈 버는 데 중심으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타락이 다시 말해서 땅이 공허하게 되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잖아요. 이 건물을 교회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할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4절과 5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는 4절 5절에 이는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율례를 버리고 언약을 파기한 것 곧 4절 5절인데 이 5절인 이 세상으로 쭉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이어진다라고 그래요. 1절, 2절, 3절 같은 말이고 4절, 5절은 같은 말이다라는 건데 지금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1절, 2절에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을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진다. 땅을 마치 사람처럼 어떤 의인화 시켜놨잖아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진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너는 수국하여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죄를 지켜내면 땅이 저주받습니다. 옛날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땅이 힘이 있고 지력이 있어서 온갖 소산을 많이 내서요. 그냥 씨만 떨어지면 됐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은 땅이 스스로 그냥 억제시켜서 없애요. 어딜 하면서. 우리가 땅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데 이제는 땅이 어떻게 해요? 땅을 일구고 가꾸어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력이 사람이 도와야 땅을 도와서 일을 해야 지력이 자기를 힘을 발휘하는데 땅이 벌써 쇠잔해진 겁니다. 천국에 가면 땅에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 땅에 생명을 주고 이것이 나무에게 영향도 미치고 열매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고, 그리고 그 과일을 먹으면 사람이 영원히 살고 그 과일을 늘 끊어지지 않는 그런 땅에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이 생명력과 땅이 기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인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땅에게 벌을 주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내가 땅에서 무슨 소산, 네가 무엇을 땅에 심어 땅에 아예 효력을 주지 않는, 네가 심어도 네가 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땅이 점점 더 기력을 잃는다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사람이 새로워지며 먼저 땅에 복을 주고 지력을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로서 사명, 즉 복음 전하는 사명과 말씀대로 사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돈 버는데 거기에 그냥 중심을 두니까
성도의 가정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땅의 지력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물론 뭐 뉴스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유튜브나 어떤 뉴스에 너무 지나치게 보지 마십시오. 결국은 내가 입이 그냥 그거 보면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4절에 그것을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여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니까 세계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식물, 동물, 사람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 세계가 세잔하고 세잔하며 그랬죠. 기력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높은 자가 지도자인데 땅을 다스리는 자가 또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지도자의 힘이 뭘까요? 사람이 많은 것과 땅이 풍부해져서 재산이 많아지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연결에 대해서 망해 버려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행불행이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것도 불행도 성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연속곡 보면서 거기에서 유튜브 보고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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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별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게 이 나라도 기도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요. 기도가 끊기고 기도가 멀어지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부흥합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 믿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와야 그게 부흥입니다. 수평 이동이지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지금 엄청 교회에 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돼요. 위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삼아야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나라가 잘되고 잘못되고 우리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에게 달렸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달렸다고.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지력을 받아서 소산을 내고 그래서 세계가 풍부해지고 지도자가 힘을 내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지력한 농사 짓는 사람 그 지력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현 세상을 봐야 돼요. 모든 게 과학이나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것이 똑같다고 보시면 지력으로 보십시오. 자, 그런데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사명하고 관계없이 세상처럼 돈 버는데 거기에 중심을 두고 세상과 일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타락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력이 없어지고 지력이 없어지니까 세계가 쇠약해지고 세계가 쇠약해지니까 그 중에 다스리는 자들이 힘을 잃고 그 상태에서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 온전히 망해버린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진다 했어요. 더 나아가서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 더러워진다라고 했는데 땅이 지력을 잃고 지력을 잃어버리니까 세계가 쇠약해지고 쇠잔해지고 그리고 세계가 쇠약해지고 쇠잔해지니까 그 세상 중에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다 쇠약해지고
그런 면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이미 타락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 더럽게 된다. 그래서 땅의 주민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도둑질이 난무하고 그리고 각종 사탄의 역사가 더 심해져서 땅이 그 주민 아래에 더 더럽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건 4절과 5절의 저주가 그럼 왜 일어나느냐, 왜 고통이 생기느냐, 이는 그들이 그 앞에 2절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윤리를 어기며 즉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흐르고 있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혈통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그 일을 잃어버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신약의 성도들조차도 이 영원한 약속에 수동 드는 일을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일이 바빠서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은 저 밑에 가 있고 돈 버는 데 중심에 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말세의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반드시 교회가 도를 배신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도를 배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웠던 영원한 언약을 저버리고, 즉 복음 전하는 사명 위에 세워지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일들이 그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고 세상이 힘들어지다가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면 세상이 더 풍부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온 그 나라를 복을 주시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나라를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해를 의인과 악인과 일반 은총을 골고루 비춰 주심으로 육적인 복은 세상의 교회로 인하여 더 받는다 이 말입니다. 땅이 복을 받으니까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세계가 힘을 얻고 그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지도자가 힘을 얻고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월남배가 들어오기 전에는 쌀밥 못 먹었어요. 저도 그 조그마한 월남배 있어요. 월남 맛도 없어요. 일반 쌀하고 먹어보면 그거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쌀밥을 그때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 아이들을 얹고 가서 진짜 눈물버려 우리는 괜찮으니까 어차피 살아왔던 우리 다음 세대에 배 굶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버려 기도했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돈 버는데 세상 일에 더 지금 바쁘고 기도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좋은 거 있다 싶으면 다 찾아가고, 그냥 몸에 좀 좋은 거 있다 하면 막 찾아가고. 여러분 백날 천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 시간이 있으면 말씀 보시고. 여러분 이게 이사야
여러분 자꾸 읽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이 사회를 시작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49장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혼 좀 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했던 이제 49장부터 넘어가면 40장 넘어가면 49장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걸 하면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죄가 더 진행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행을 막아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옆집에 복음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혹시 저도 지금 우리 아파트에 10년째 살아가는데 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위에 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지금 인생이 지금 우리의 그렇게 삶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파트라는 게 살기 편해지고 살기 좋다고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둬놓고 서로가 몰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 섬찟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옆에 소주방이 되고 지금 우리 복음 안 전하 뒤에 옆집에 지하에 뭐 한 줄 알았어요? 낮에 되면요 시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시끄럽다니까.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여기서 북치고 장짓고 지금 난리 밑에 국악 배운다, 풍물 배운다나 하면서 있으면 아주 그냥 여기서 쿵쿵쿵쿵 해야 그냥 울려요. 요즘은 좀 덜나네. 그러면 뭐 없으면 우리가 복음 안 자는 뭐가 옆에 PC방 들어오죠.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방들이 많이 생기면 그 방에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방에 PC방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도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한 나라에 가면 벌써 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힘을 잃은 상태에도 정말로 무기력하게 집 앞에서 초점 없이 가만히 앉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든지 낙태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남편이 바뀝니다. 5절에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에 삼킨다라는 거죠.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안 받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이 땅을 삼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주가 이 땅을 삼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이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그 저주받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저주로 인해서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도 예수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정죄함 받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고발할 때에 참소할 때마다 정죄하려고 하나님께 고발할 때마다 그 하나님 우리 편에서 우리가 예수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죄가 없고 복음 안에 있어야 정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처럼
돈 버는 데 중심을 미쳐 사니까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로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로 딱 덮이게 되니까 죄 아래서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6절에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 남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이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마침내 앞에 하면 1절을 보십시오. 1절의 저주가 그리고 불타는 저주가 남은 자가 적은 저주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7절에서 한번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에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포도주로 보아도 되겠지만 이것은 식물이 없어진다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 상징적으로 하면 기쁨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포도즙과 포도나무는 기쁨의 근원, 즐거움을 주는 근원을 말하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저주가 이 땅을 삼켜버리고 그 가운데 죄 짓는 사람이 정죄함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중에 기쁨의 근원자가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화도 되고 안 전화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고, 그런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더 읽어봐요. 한번 시작.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그 뭐 읽은 김에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독한 술만 마셨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슬픔에다 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벌이 이 술을 그냥 빈속에다가 먹는 것도 아니고 술만 마시면 어떻게 돼? 빈속에 넣으면은 소주를 예를 마셨다 싶으면 위장이 견뎌내나요? 위장이 구멍이 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이렇게 결국 슬픔이 더 가중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자, 그러면 그 뒤에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이미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이 성읍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빼앗기고 해서 이 성읍들은 벌써 한 번 터졌다라는 거잖아요. 종말이 되면 전쟁으로 터졌는데 약탈한 성읍 자체가 또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또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집에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보면 폐허된 집에 들어가면들 뭐 하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면 불안해서 더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왜 집집마다 닫혔고 들어가는 자가 없겠습니까? 왜? 다 죽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뭐를 안 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 전쟁도 하나님 손에 나왔겠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또 하나님이 허물어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약탈까지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하나님 손에 전부 다 허물어서 그 집집마다 문을 다 닫혔고 그 집에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조차 없더라는 거죠. 집이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거나 도망갔거나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서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1절 12절 그리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했던 말이 거의 같은 반복적인 말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었다. 탄식하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12절에 보니까 성읍에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됐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종말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 타서 사라지고 소멸되고 파멸되었다라는 거죠. 13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예, 저주로 인해서 남은 자가 많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4장부터 37장까지는 세상 종말 때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즉 예를 들면 감람나무 흔든 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감을 딸 때에 그냥 대부분의 그냥 땄죠. 그런데 지금은 감나무를 크지 못하게 해서 딸 수 있게끔 해서 인위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휘어서 따기 좋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 그대로 놓으니까 감홍사 하나 따먹으려면 저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또 손이나 닿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흔들어야 돼. 그것이 지극을 열하는 거, 흔든다. 여러분 흔들면은 올라가 흔들죠. 그런데 아무리 잘 흔들어도 저 위에 있는 가지 그곳에 달리는 것들 잘 못 따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누구죠? 말하기 좋게 까치밥이라고 그러잖아. 까치가 먹을 게 없어 그거 먹습니까? 하나 딸랑 내놓고 까치밥이라고. 나는 그래서 거짓말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먹고 까치가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 줄라면 많이 주지. 그러면 이것이 까치밥이 되거나 떨어져서 주워 먹잖아요. 마치 은행 열매처럼 감람류를 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도 여자들이 악착같이 따는데 아무리 악착같이 따도 가지가 가려져서 남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몇 개 남은 것처럼 포도도 악착같이 따지만은 율법에 의하면 2번 왔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천천히 가서 따든지 막 뒤집어서 따든지 하든 갔다 한번 딴 지나간 지 율법에는 다시 2번 가지 마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객이나 고아나 먹게끔 놔두라 그랬어요. 2번에. 그러니까 최소한 천천히 가면서 따는 것도 괜찮은데 한 번 지나가면 못 온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착같이 따도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포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이 먹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개 남아 있는 것처럼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텅 비게 만들고 그 심판과 저주 와중에도 살아남은 자가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물심판. 노아 홍수 심판이죠. 지금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 때를 말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결혼했어요. 첫째 심판은 원인입니다. 성도가 성도 아닌 사람과 섞여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른 자들 아벨,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라멕, 노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 문화, 제사 문화예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낙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성도의 문화라고 그래요. 성도의 문화는 교회 중심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과 같이 말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가정예배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이런 것이 성도의 문화예요.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목사 치고 고사고치 치는 것이 성도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성도의 문화가 그 가운데 자기 개인적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고 집에 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기도해도 돼요.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도 없는데 집에서 기도한대. 말은 좋아. 텔레비 다 틀어놓고 할 건 다 해놓고 그리고 찌개 끓으면 치치치 다 하면서 오만 것 다 하면서 기도한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고요.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 아무리 집에 있어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 안 나와. 아멘도 안 하는 것뿐이 나는 나와요.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모이는 시간에 다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크게 봐요. 주일날 같은 날은 집에서 TV 보지 말고 나오고, 주일날 나와보면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한 것은 그 다음날 알려주고 그때 내가 생각났던 그날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응답이 안 돼도 그 다음날 새벽에 주는 경우도 저는 많더라고요. 그렇게 오히려 제가 새벽을 그렇게 나오시오 새벽을 깨웁시다 해도 뭐 귀가 안 가려서 못 듣는 사람들이 아직도 안 나오더라고. 집에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있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큼 없어요. 여러분은 건강식품이나 어떤 요즘 보니까 나는 그거 가끔 한번 해보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안 좋습니다. 그 뭐예요? 누워있으면 달달달달달 하는 거 뭐라고 그래. 그냥 집에 있으면 손까지 다 해주더만 막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나 목욕탕 가면 한 번씩 1,000원씩 주고 해요. 근데 나는 너무 아파. 그런 것이 여러분 건강 회복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고 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고 안 되면 30분 1시간씩 부르짖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에너지가 올라와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 시간 있으면 와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문을 잠궈요. 그래서 요즘은 카페도 얼마나 잘 해놨어. 와서 그냥 우아하게 나처럼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딱 커피 한잔 다리 잡고 우아하게 밖을 내다보면서 지나가는 차 보면서 한잔하고 올라오세요. 화면 소리가 적으니까 카페를 가봤어야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도한 답이 여기 다 있어요. 성경에 안 읽은 사람은 모르지만 읽으면 기도 응답 다 나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복음 전하러 나가야 돼요. 물론 목회자가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습니다. 섞이니까 먼저 처음에는 예배 드렸겠죠. 드리던 습관이 그냥 안 믿는 사람을 사는 처음에는 나중에 서서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죄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제사로 넘어갔어요. 오늘날도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예배를 통해서 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의미로 네 마음대로 다른 건 다 먹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원래 아담은 먹는 그날 그 시간에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홀라 얼른 죽어버리지. 안 죽었잖아. 차라리 죽었으면 몰라도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이 안 죽었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방문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죠. 아담을 방문했을 때에 미리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은 몸을 가려줬어요. 여러분 쇠가죽 입을 수 있어요? 소가죽으로? 못 입어. 그래서 양을 죽었겠지. 양가죽을 입혔겠죠. 부들부들한 걸. 그런데 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자체를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살인이 없었어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안 죽었어. 살생이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자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뭐가 하나 죽었잖아. 소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 옷을 신발이나 만들까? 옷을 못 만들어요. 소가죽이 얼마나 딱딱한데. 옷 만들어라 뻣뻣해갖고 그냥. 그래서 가죽을 지어서 입히기 위해서 양을 죽인 거예요. 아담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짐승이 하나 죽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고 말한 말이 이 말씀에서 따온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제사법이 생긴 겁니다. 죄라는 말이 원래 카토레토라고 한 말인데 덮는다 이 말이 죄를.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가 덮어 주었다라는 거죠. 보혈을 덮어 주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덮어 주었던지 우리는 덮어야만 그 아래에서 내 죄가 가려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는 겁니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죽었고 그 짐승이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던 거죠. 그래서 짐승 자기가 죄를 지은 짐승 한 마리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도 시급 밥 갈고 속 농 갈고 하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럼 질질 끄고 하던 이런 짐승이 죽고 싶어서 시큰 쥐는 일시게 먹고 지가 죄를 져놓고 와도 또 손까지 내가 안수해가 죽이고 그래 왜 짐승으로 통해서 죄를 가려놓은 거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표하는 우리를 죄를 덮여 예표하는 의미에서 오실 예수를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오실 예수를 믿고 오실 것을 믿고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그날 안 죽고 930세입니까? 끝까지 살고 죽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치고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고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믿음 안에서 아담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 예배가 이 세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가 마치 방탄처럼 진노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가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이 거두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저주가 온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깨달은 것이 믿는 성도는 예배가 세상에 임할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 은혜가 내리는 것도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것을 알아서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올 때에 그가 먼저 드린 것이 가장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1년 동안 물속에 잠겨졌는데 우리 깐도 짓고 지집도 지어야 되고 논밭도 깔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제가 수요일 날은 대전 가서 집회를 하니까 금요일 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또 우리 후대가 사는 이 땅에 성시화되어서 복음으로 충만케 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놀면 옆에 PC방이 들고 노래방이 들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자꾸 늘어나는 것 식당이 들고 도서관이 늘어날지언정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영혼을 더럽힐 것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자손들이 복음의 명문가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